땅의 일부 신자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좋은 일만 생긴다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신자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최근 소식들만 봐도 작년 11월 어느 종교신문은 이 종교개혁의 고향인 독일에서 기독교란 이유로 받는 혐오 범죄가 4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조사한 2024년 박해 동향 보고서를 보면은 올해 2월 중국에서 현지 학생들의 신앙을 확인하면서 기독교인인 것이 드러나면 신앙을 포기하겠다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임에도 종교에 있어서는 서로 갈등만 쌓이고 일방적인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도 찾아올지 모르는 일로 여러 모양의 핍박과 공격을 인내하지 못한다면 끝내 뒤로 물러나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문의 저자는 권면을 시작합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로마의 박해와 유대교회의 공격으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거센 공격으로 기독교 신앙에서 유대교 신앙으로 다시 되돌아가거나 또한 그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분명 힘든 현실이었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과거의 한 장면을 오늘 저자는 회상시킨과 동시에 미래에 있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시하며 그 힘든 현실을 이겨나가도록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자에게 찾아오는 온갖 현실의 어려움과 공격에도 우리가 확신하고 끝까지 나타내야 할 참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첫째로 우리 모든 교양의 성도는 큰 상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하며 어떠한 고난에도 담대히 싸워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저자는 현재 수신자들이 이전에 받았던 어떤 고난이 있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고난을 큰 싸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싸움은 빛을 받은 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믿게 된 이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 당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후 따라오는 유대인들의 상상을 초월한 박해를 의미합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여전히 같은 고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었고 이전에 그것을 훌륭하게 견디어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 옛 기억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현재 시제가 쓰여서 그날들의 경험을 항상 잊지 말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렇다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극장 무대에 서 있는 배우들처럼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노출되어 환호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방과 조소의 대상으로 서 있던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도덕적 잘못을 범했던 것도 아니고 단지 순전한 신앙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받는 비방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받은 환난은 마치 기름을 짜내거나 곡물을 가루로 만드는 것에 비할 만큼 극심한 환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나니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이런 극심한 비방과 환난 속에서도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 고난을 이겨갔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비방과 환난에 노출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선의를 베풀었던 것은 아닙니다. 본인 역시 핍박을 받고 있는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어려움에 처한 또 다른 동역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긴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 시간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신앙을 이유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힌 자들 또한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도 동정함으로 이들을 방문했다라고 하고 격려함으로써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심지어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당했다라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여겼던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실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사유재산을 강제적으로 몰수당한 것인데 이러한 상황까지도 모두 기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분명한 이유가 그들에게는 있었는데 34절 하반절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당했던 모든 일들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갔기에 나타낸 모습입니다. 이들의 시각은 유한한 이 땅에 매여 있지 않았고 더 낫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자는 복음을 받고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싸우고 견디는 중에 이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서로 동역한 이 모습을 절대로 버리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담대함을 이어갈 것을 힘주어 권면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간 그 성도의 마지막은 어떠합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뿐 아니라 큰 상을 얻게 된다라고 약속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담대히 싸워나갈 때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에서 받게 되는 보상으로 이것과 관련해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으로 표현했고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면류관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의 빛을 받아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고 견디며 나아간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 자리에 있는 경양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경양교회는 50년의 역사 속에 대를 이어 신앙을 이어가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가 신방을 하며 알게 된 것은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말 못할 핍박을 받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남편의 눈치를 봐야 하고 또한 주일에 가족 모임을 할 수 없는 그 제한된 상황으로 괜히 자녀의 원망까지 들어야 합니다. SFC 운동원 중에도 신앙이 좋은 친구들 중에 그 가정 전체가 믿지 않아 힘들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었고 남편을 위해서 한상 차리지 않으면 교회에 갈 수 없던 그 시절, 이제는 그 남편이 장례집사가 되어 이전 일을 웃으며 얘기하지만 나몰래 그 시간을 통과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때를 회상하며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성수를 위해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기도 하고 신앙 양심에 따라 거래처와의 좋은 기회를 미루기도 합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고 지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교회를 통해 말씀의 빛을 받아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그 시간을 견디며 또다시 싸워나갑니다. 세소식방이나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 주변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점점 더 이러한 시선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은 이제는 익숙한 일이 되어졌고 이제는 눈살을 찌푸리고 신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경비원이나 또한 구청에서 제지하는 경우가 있지만 말이 좋아 제지지 좋지 않게 쫓겨나기도 합니다. 어디 가서 그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분들임에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받게 되는 부당한 상황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며 멈추지 않고 주님을 증거합니다. 또 힘든 시간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 함께 힘써 싸워가던 동역자가 지쳐 있거나 넘어지려 할 때, 옥에 갇힌 것과 같은 질병을 만나 삶이 제한된 고통의 시간을 통과할 때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직접 찾아가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선한 일을 감당하는 분들의 상황을 보면 뭔가 여유가 있어서 했던 일은 아닙니다. 자신도 녹록지 않은 힘든 현실을 통과하면서도 그 동역자의 어려운 모습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긴밀한 교제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도 이어진 성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또다시 일어나 내게 주어진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담대하게 영적 전투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도록 말씀의 빛을 받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가득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각자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그 모습을 끝까지 떠올리시고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도 동일하게 담대히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경향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여러분들 역시 오늘 여러분의 부모 세대가 보인 이 담대한 믿음을 잊지 말고 더욱 힘있게 어떠한 싸움도 끝까지 견디어내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외침을 마음에 굳게 새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향교회의 모습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힘써 나타내어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약속하신 그 큰 상을 부끄럽지 않게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모든 경향의 성도는 주님이 속히 오심을 확신하고 어떠한 고난도 인내하며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노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큰 틀에서 38절에서 39절을 통해 증거하는 것과 같이 후퇴하지 말고 전진하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전진을 위해서는 첫째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인내는 전진하는 삶을 위해 견고하게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고난으로 인해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인내는 확고부동하고 끝까지 버티는 상태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견디기 힘든 상황이 신자를 압박한다고 해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권면입니다. 이러한 인내가 없으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 해도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열매가 없게 됩니다. 들은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인내도 함께 동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인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환경에 따라 아무리 넘어지려고 해도 그 상황에 절망하고 낙심하여 잡아먹힐 것만 같아도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이겨내도록 하시는 인내입니다. 또한 절망에서 소망으로 길을 여시는 인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터널을 빠져나와 빛을 반드시 보게 하시는 인내입니다. 이렇게 인내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자들을 결산하실 그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잠시 잠깐 후에 지체하지 않고 오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은 신자를 핍박하거나 어떤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배반한 자들에게는 두려운 소식이 될 뿐이지만 이와 반면에 환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인내한 신자에게는 기쁜 소식이 됨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그 소식, 그 믿음은 이 당시 시험과 핍박의 직면에 신앙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큰 갈등에 있던 신자들에게 조금만 더 참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힘을 불어넣기에 충분히 적절한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자는 38절과 39절에 힘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라, 뒤로 물러나서 멸망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버리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춰 있거나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믿음을 저버리고 뒤로 물러나게 된다면
이전에 그들이 신앙의 전투에서 거둔 그 승리의 내용들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전 과거의 영광이 현재 미래의 영광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신 말씀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오실 것이니 인내하며 계속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것을 권면함과 동시에 뒤로 물러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멸망의 자리까지 이르는 최악의 상황을 경고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여건이 여유롭고 상황이 갖춰졌을 때 미래를 보며 달려가는 일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여건이 여유롭고 상황이 갖춰지는 때를 만나는 것이란 힘든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현상 유지를 위해 전전긍긍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새신자를 맞는 것보다 기존 신자의 수평 이동이 더 많다는 통계를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서 현상 유지만이라도 하자고 하며 미래를 그리지 않거나 상황에 대응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으려고 한다면 이 교회는 어떠한 열매나 성장도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경향교회는 어떤 상황에도 끊임없이 미래를 보며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 경향의 시작과 오늘 강사 성전까지 세우신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똘똘 뭉쳐 이 자리까지 전진해 왔습니다. 심지어 IMF를 만날 때에도 주저하지 않고 더욱 힘을 내어 고난의 시간을 은혜 중에 통과했습니다. 예수 세계화 운동을 펼치며 3대 후원회원이 되어 세계 선교의 센터로서 전진했으며 이 신학교 운동을 통해 신학생을 쉬지 않고 배출했습니다. 또한 별들의 학교 운동을 통해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별님을 양성하며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하고 전진해 나갔습니다. 물론 교회 내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아픔이 있을 때 이제 저는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 시기를 교육자로서 가까이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힘든 시간을 통과했지만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역시 세우신 지도자를 중심으로 성도들은 더욱 똘똘 뭉쳤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새벽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며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고 뒤로 물러나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던 상황에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교회를 확고부동하게 지켰고 끝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보리떡 헌금과 12조 헌금, 여러 종류의 특별 헌금까지 그야말로 생애 최고와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전진하여 수많은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전 세계를 대상으로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남부경향교회 개청 예배를 드리는 이 밤 우리에게 또 한 번의 놀라운 일을 보이시고 그 일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전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친히 보이시고 진행하시는 은혜로운 일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힘들다고 그 페달을 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기는 가겠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동력은 점점 느려지게 되고 끝내 그 자전거는 멈춰버릴 것입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 자전거는 결국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속사 완성을 위해 힘차게 달리던 페달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경향교회와 새롭게 시작한 남부경향교회를 통해 그 일을 계속하여 진행해 나가길 원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향의 다음 세대 여러분, 이 시대는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전과 같은 헌신을 기피한다는 조사와 통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여러 소식에 대한 실망감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사가 우리 경향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대를 앞에 두고 있는 지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전보다 더욱더 크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도 인내하며 주어진 사명만을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몸낸 교회를 위해 행한 대로 칭찬하며 큰 상을 베푸실 것이니 용기를 내어 계속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도 끝까지 인내하며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를 힘차게 지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림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교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1학년 강석으로 이사 온 후 지금의 남부경양교회 규모의 교회를 출석했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던 중 초등학교 4학년 어머니를 따라 지금의 경양교회로 오게 됐고, 주일학교 시절을 거쳐 SFC의 모든 시간, 교육적까지 섬긴 시간을 돌아보니 이곳에서만 28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 절반 이상의 시간을 경양에서 보내며 정말 많은 추억과 은혜들이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동역자와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고, 성장하는 과정에는 좋은 선후배 교육자와 교수님을 만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육자가 되어 성도님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고,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 어떤 충성과 헌신을 가지고 있는지 가까이서 보며 교육자인 제가 오히려 정말 많은 은혜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경영이 감당하는 세계 선교를 위해 일하고, 또한 경영의 미래인 중등부와 대학부를 담당할 수 있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남부경양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남부경양교회 역시 한 믿음 안에 잘 훈련된 성도들과 오직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 파송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2월 첫 주부터 섬기기 시작했는데, 주일 오전 예배만 있던 당시의 상황에서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밤, 또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와 저번 주부터 시작된 구역 모임까지 이제 모든 공적 예배와 모임을 순차적으로 회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500여 개의 계란을 삶고 직접 포장하여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권사님은 저번 주부터 시작된 구역 모임 후에 너무 감격적이라며 기쁨을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지난 수요일 공휴일을 활용해서 정교인 야외 모임을 진행하여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은혜 중에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주일학교 모임과 SFC 청년 모임, 2주에 한 번 노방전도와 주중전도, 세소시판까지 하나씩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 있으며, 이 밖에도 우리에게 주실 비전과 일들을 놓고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남부경양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저와 남부경양교회의 모든 성도 역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어떤 어려움 속에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만을 바라보며 영적 전투를 담대히 싸워 나갈 것입니다. 또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어 인내하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피차 잃지 않고 힘써 동역함으로써 우리 주님 속히 오실 그날 약속하신 영원한 큰 상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